자, 오늘 교환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라고 되어 있죠.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비교 본문 해드린 거 보셔도 괜찮고, 성경 보셔도 되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0조각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도 그 비교 본문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흔히 이 이적은 이제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 오병이 그 떡병이라는 말이죠. 병자가 한자로. 그래서 오병이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신칭의. 뭐 저는 로마서 하면서 그 말 한 번도 안 썼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오병이어 했을 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흔히 이 이적을 가지고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많은 설교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거를 예수님께 바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기적의 통로가 되자. 뭐 이런 어떤 설교들이 넘쳐나지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되자 해서 뭐 하여튼 뭐 제목들도 가관이 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자꾸 뭘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인간은 보게 돼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다고요.
신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아무도 못 믿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역사까지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가 뭘 할 건가 하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성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당신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왜 혼자만의 진리라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다수의 많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에 연합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늘 다수의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로 결정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모임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라고.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불만을 없애는 차원에서 대다수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민주주의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찾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영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정점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은 이사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날 이사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주는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탁 오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그러잖아요. 저분은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럼 십자가는 이때의 십자가는 뭡니까? 책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다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논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걸로 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뭐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과 자기 교회를 이미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면 안다 이 말입니다. 주선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선교회 없어서도 상관은 없다고 보느냐 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죠. 주선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선교회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오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겸손의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날마다 처절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 써놓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후원 계좌 써놓고 예?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죽어야 될 존재라면 그냥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고 복음을 나누게 하실 통로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리듯이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목은 선악의 뜻 생명의 뜻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이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분기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되 자기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한참 이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 목을 원한다. 세례 요한 목을 원한다. 왜 그랬습니까? 그 헤롯과의 불륜을 비판하니까. 네. 그래서 그 불륜 자체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도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음 그건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단순히 불륜 지정하고 죽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는 차원에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세례자 요한이 한 것이었죠. 그 이제 길을 닦았으니까 이제 요한은 제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드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서의 흐름이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적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 표적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막연히 우리는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네, 있다고 생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17장에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식사로 대체하고 있어요. 요한은.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우리 본문 성경 펴 놓으셨으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어디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크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해가 있고 이게 요단강이 이게 갈릴리 바다죠. 가버나움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적이 일어난 표적이 일어난 곳은 베세다 여기예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강줄기에 의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베세다니까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죠. 바다를 건너가셨다고 우리 본문에 돼 있죠. 디베랴 바다를. 예. 그러니까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쓰기도 하고 바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바다 호수는 일반적인 그냥 표현이고 바다라고 쓸 때는 이 바다는 구약과 연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바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이 뒷부분에 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다고요. 그 사건이 이제 16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이 길이 적어도 최소한 이게 갈릴리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폭이.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 바다를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헤매고, 예. 저녁에 갔다고 하면 보통 한 생각에서 한 5시간 정도를 노를 저어서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요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 베세다로 가신 거죠. 그렇죠? 바다를 지나서 뭐예요? 예? 광야, 베세다, 빈들이라고 되어 있죠. 공간복음에는. 그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다른 광야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에레모스,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가신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로 나갔고 이 때는 어떤 때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서에는 안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 때. 그럼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은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6장 이후에 보면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이게. 물 위를 걸어가신 것 자체가 출애굽 사건을 이제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물 속으로 지날 필요가 없어. 예. 물 위를 걷는 존재가 된 거야. 이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본문에도 보면 산에 오르사 그랬죠. 3절에. 네.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오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출애굽 사건을 명백하게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빈들 광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대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해서 어떤 높은 산은 헬몬산밖에 없어요. 헬몬산은 이제 뭡니까 꼭대기에 늘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산들은 전부 다 나지막한 동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낮은 동산에 넓은 장소가 있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지막한 산에 넓은 광장이 있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산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독 여기를 산이라고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시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지요. 복음서에 다 보면.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죠. 시험은 뭐라 그랬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시험은 빌립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빌립의 죄성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내 실력이 뽀록 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시니까 빌립의 상태가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2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럼 한 달에 뭐 한 20일 정도 일한다 치면 일한다 치면 몇 달 일해야 됩니까? 한 10달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전체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네?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든다는 것은 이 빌립이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들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이 뭡니까? 율법화되어 버린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율법은 그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잔인한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율법의 의도대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인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뭔가, 빌립의 그 한계, 그걸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죠.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없잖아.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죄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할 수 없고 영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셔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공관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죠. 17절에 마태복음에. 네. 다른 복음서에도 어린아이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이제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보리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9절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보리떡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거기 어디 있느냐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봅시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38절 갑니다. 4장 38절. 이 길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갔는데 보니까 뭐 한다고요? 사환에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산에 가서 들포도 능구를 따고 들호박을 따서 끓여서 먹이죠. 그렇죠? 못 먹겠다 그러죠. 독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43절, 44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리떡이에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보리떡 주면 되지. 왜 굳이 막 산에서 이렇게 막 나무를 캐다가 그 끓여가지고 먹고 독이 있다고 뱉어내고 왜 이 짓을 왜 합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죄가 독이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런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리떡으로 먹고 허기를 달래고 채울 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보리떡에 의한 겁니까? 말씀에 의했습니까? 말씀에 의했었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내가 어떤 선지자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딘가를 지칭하고 있는 그 선지자잖아요. 바로 엘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음 이적 공부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러면 그 선지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출애굽시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출애굽시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엘리사가 또 이것을 나타내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보리떡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봅시다. 교환에도 있으니까 교환 걸 보셔도 되고요. 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못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 만나가 뭐라는 겁니까?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얘기 또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육 하면 육은 밥을 먹고 영은 말씀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만나를 먹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들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 봅시다. 교환에도 있습니다. 3페이지 가운데 좀 3페이지 가운데 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을 때에 율법 교사한테 물었죠. 그럼 율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맞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걸 행하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새기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산다.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누군가 행해가지고 행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행해야 사는 길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의도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행할게. 네가 이제까지 행하려고 했잖아. 근데 네가 행가지고 살 수 있디? 네? 뭐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행해가지고 살 수 있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는 거다. 이걸 나타내고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교환 3페이지 해놓은 거 봅시다.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시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죠. 여기 2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뭡니까? 십자가를 행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그 밑에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렇죠. 14절의 표현대로 알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알았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단순히 출애굽 구원을 이루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선지자로 이해했다고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예수를 알되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 주고 먹을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예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뭡니까? 기도할 때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만 있다고. 다 막 달라고 하니까 다 막 달라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셨던 것이.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잖아요. 그 말은 그 뒤에 모든 게 또 따로 뭔가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 줬으니까 이제 다 줬잖아 이 말이라니까요. 네? 아들 주셨는데 뭐 다른 게 뭐 또 기대할 게 또 뭐 있어요? 네? 다른 걸 뭘 또 기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시원찮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게 바로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많은 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볼 수 있으니까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저기 은행동 우리 교회가 상가 2층에 거기 있을 때에 제가 인터넷 그때 처음 신청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저 어디 멀리서 막 끌고 오더라고 선을. 그 동네에 인터넷 들어온 집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뭐 설교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지고 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들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면서 늘 그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나?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이렇게 사상이 좀 삐딱해져가지고 너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거꾸로 보고, 예? 아니 전도사 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 본문가에 내가 묵상 이렇게 해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 저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나는 그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가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아, 이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닌 것은 그럼 너 뭐냐? 네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냐? 성경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 이게 느낌이 다르게 팍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왜 설교가 적용이 없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맞아요. 맞았어요, 계속. 그래서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 다른 데 가서 좀 다른 공부하지 마. 이게 교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들도 하는 말이고. 네? 다른 데 이상한 데 이렇게 유혹되니까 나한테만 배워. 이런 식이잖아요. 목사들도. 그러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이미 무시한 발언이잖아요. 그게. 아니 여러분 다른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냥 속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니까. 성령께서 말씀만 남기신다니까요. 뭐 어떤 목사 설교는 건질 게 좀 있네. 건질 게 어디 있어요? 건질 게. 복음이고 아니고 둘 중에 하나지. 복음이 아닌데 그 안에 뭐 건질 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다, 뭐, 복음 설교들, 이런 걸 좀 괜찮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주위에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참 좋다.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대. 그럼 뭐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도 참 좋은데 선한 목자교회인가 유땡 목사 있지요. 유대성 목사,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그분 설교를 잘 들어보고 그 설교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들어봤어요. 같은 종류인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기 속에 걸려서 자기가 둘 중에 하나 좋은 거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나 두 개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올려놓고 때리 패는 거죠. 그들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기왕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좋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 너희들 말도 맞아. 그럼 자기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네? 근데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나를 세워서 네? 십자가 죽음을 자초하셨느냐 이거죠. 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공격하면서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받아주면서 복음은 그걸 용납해주면서 복음 받아들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것, 기존의 것,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나와진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둘 다를 어떻게 포용해요? 둘 다를 포용한다는 이야기는 둘 다를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거나 자기의 인간성이 그냥 두 개를 다 좋다고 포용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죄를 그 밑바닥까지 보고 내 현실을 확인하고 그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예? 아니 복음을 알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죄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의 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도 자기 죄가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정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이 알아졌다는 것은 철저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기대면서 그 세상 것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로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그 떡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아피아에서 심히 어렵고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세금 많이 뜯기고 먹을 게 없어서 심히 힘듭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챙겨주시고 낙원을 이루어줄 그 선지자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친히 자기 죽음으로 모세가 이루었던 그 출애굽 구원, 그거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시켜서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 이 밥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 좀 들어가면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교환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밑에 교환을 좀 봅시다. 좀 읽을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자기 배고픔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취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서 죄의 권세에 매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출애굽하여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저 만나라는 떡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말씀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만나를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선악과로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심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악의 떡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까? 오늘날도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로 예수를 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히셔서 나한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을 취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하시면 되죠. 그냥. 열심히 돈 버세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날마다 그거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네? 그래도 생명의 떡으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입히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구나. 이걸 놓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것도 차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자기를 절제해서 뭔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으로 늘 확인하는 이 차이예요. 다시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길을 가는 것이 감사이고 먹고 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늘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는 자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떻게 선한 행위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 박정팔 씨는 전기 잘 만지시잖아요. 예?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 예? 조광희 주사님 상담 잘하고 학생들 대학에 막 붙여주시잖아요.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 잘하는 것처럼 이 쓰레기 쏟아내는 거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다니까. 저는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그냥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저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너가 발가벗겨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영광이 뭔지를 서로 확인해 이 은혜를 그냥 입히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확인하는 것. 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따로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유월절 만찬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신 이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선지자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했던 그 마음들이,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끌려 나온 이것이 주의 은혜고, 예수를 내 배를 채워주고 그저 복을 주는 예수로 믿었던 예전의 교회의 모습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 은혜에 끌려가는 것 또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신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 복음대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